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50주년 행사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1주년이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감사드리고요. 1972년 12월 17일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성실교회 설립주일.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고 우희영 목사님하고 몇몇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시작함으로 성실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수유역 7번 출구, 네, 지금 저 우희영 목사님 한참 젊으셨을 때 사진이고요. 그 옆이 지금은 이제 수유역 7번 출구 쪽이 됐는데, 그때 아래층은 중국집이었고 2층이 성실교회 이렇게 써 있죠. 저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당시 주소가 성북구 수유동 35-1번지 2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월 17일 날 교회 설립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다음 해 73년 4월 달에 성례식을 바로 해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세례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최희자 권사님이시고 지금 교회 출석 잘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때 성찬식을 이렇게 수종 드는 분 중에, 그때는 당회가 아직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서원숙 권사님이 집사님이셨을 때 그걸 옆에서 이렇게 돕고 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교회를 건축하고 또 수양관을 세우고 또 여러 지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해외 교회들을 세우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최근에 예기치 않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군다나 탈종교화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또 지금 사회는 초고령 또 저출산 이런 사회를 겪으면서 지금 기독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주년 될 때는 좀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올 8월이나 막 9월쯤에 엘리베이터가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 1월 중순에나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참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오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못 오시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날이 25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31일 송구영신 예배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한번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당회에다 이야기하고 교역자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그래서 신청하시면 나 교회 좀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목자나 교구장이나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모셔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주로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해당이 많이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 24일 주일날 성탄 축하 예배, 25일 날 성탄에 감사하면서 9시 반, 11시 반 두 번 예배에 있는데, 그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31일 저녁 10시 반에 여기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휠체어를 타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꼭 저희가
힘써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이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이 되죠. 그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의 이름이 크리스찬 컨선이라는 그런 법률센터를 대표하는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여성인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국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우아하게만 예수 믿으려 했고, 그 결과 9,000여 개의 교회를 팔았는데 그 중에 6,000개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렸고 3,000개는 이슬람에게 팔렸다. 부디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켜지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 우리처럼 되지 말고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내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한국에 와서 그분이 했습니다. 기사화되었고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15일 금요일 날 전국 최초로 충남 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 인권 조례, 그동안에 제정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폐지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탄은 뭐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나쁜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고, 또 소위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좀 멀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거 반대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나쁜 곳이다 뭐 이런 이미지, 또는 교회는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동성연애자들은 왜 차별하냐, 나쁜 곳이다. 또는 교회는 독선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그런 나쁜 곳이지, 이런 편견을 심어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경향. 더군다나 요즘 시대가 탈종교화 시대인데다가 코로나가 겹쳐져서 더 이것이 가속화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만든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지요.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대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하는 하나님 친히 세우신 그런 기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치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 구성원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소위 그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집단과 다른 점이,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뭐 문제가 생긴다, 갈등이 있다, 내분이 있다 그러면 뭐 갈라지든지, 아니면 뭐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치고받고 싸우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또는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아니면 뭐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되는 그런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지요. 세상의 주인은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뭐 주인이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성도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는 줄 압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신앙 고백적으로 아니면 뭐 교육을 받을 때 또는 서약을 할 때 이럴 때 다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신다 이거 다 서약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대로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가득 찬, 예수로 충만한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로 충만할 때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안으로 불러오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죄인 공동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완전한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죄인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완전한 공동체 뭐 차이가 사실은 많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고 같다.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신비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내 속에 계신다? 이것도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면서 또 각각 위가 다르다.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다. 이건 뭐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신비한 그런 일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이냐, 완전한 공동체이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신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요. 15절과 16절은 왜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17절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거잖아요. 17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이신 제2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평생 내 이 작은 머리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거죠.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한 그 하나님의 능력 세계를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더 깊이 알아야 되겠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18절이에요. 18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원한다. 이게 기도의 두 번째 간구의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참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보는 것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하고. 그러한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참된 것,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것에 안목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하는 게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건데, 자,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20절 읽어보실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는 그런 데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20절 처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기도했습니다. 또 그 20절 마지막에 하늘에서 자기의 어느 편에 앉혔어요?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이러한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누리고 계신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특별히 22절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이 사실을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죽고 싶은 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도 뭐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소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또 하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부리는 그 일들, 계획, 방해, 또는 우리를 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이지요. 가장 잔혹한 원수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외 없이 어린이나 어른이나 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뭐 이런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덮치는 이러한 존재가 죽음인 것이죠. 또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죠. 또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편이라는 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꼭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한과 능력 또는 통치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른쪽이라는 말이죠. 오른쪽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인 것이죠. 또 21절 아까 읽었는데 21절 다시 잘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을 누르고 왕노릇 하실 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는 이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제가 22절을 한번 읽고 여러분 23절을 읽도록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한 동시에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의 권력과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게 충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공산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긋나게 할 때에는 끝없이 우리가 저항하는 이유가 만물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세상의 왕이나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가 하자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면 그게 정상한 거고 건강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머리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그런 교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맨 먼저 그가 머리신데 왜 그러냐? 근본이시다. 네, 근본이다. 여기 처음이고 시작인 것이고 근원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협력하고 사역하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죠. 시작이죠. 또 동시에 교회의 시작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심이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라고 아까 골로새 1장 18절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먼저 경험한 분은 아니죠. 구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런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 죽었다가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부활체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 또는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분, 그런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으뜸이란 말은 뭐 최고라는 것이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당연히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 머리 되신 그 주님,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51주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는 몸을 지배한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건강한 것이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